봉독하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의 출생이라면 출생, 시작이라면 시작을 특별하게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시작이시고 또 동시에 끝이시지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 번의 아주 독특한 시작을 만드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그 시작, 출생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그 도중에 중간에 시작하신 첫 번째 출생이다 또는 첫 번째 시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면, 두 번째 출생, 두 번째 시작은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것은 여전하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생명을 다른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라이프 기빙,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주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둘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처음 사람으로서 시작한 것처럼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는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왜 새로운 것일까요? 여전히 사람인데요. 왜 새롭는가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그 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의 사람이시지만 이제는 그 하나의 어떤 굴레와 어떤 형태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 다시 그와 하나 되고 또 하나 되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몸으로 형성하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상태, 새로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작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공간을 찾아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안내하는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숲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본래는 하나가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나무로 자라기 시작했다가 옆으로 가지를 펴다가 이제 무거우니까 밑으로 다시 가지를 땅으로 내리고, 땅으로 내린 그 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뿌리에서 다시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이제는 그 가지가 자꾸 불어나가지고 이제는 튼튼한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였던 나무가 옆으로 펴져서 땅으로 가지를 내려서 나무가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얼른 보게 되면 그냥 나무가 많은 숲인데 그런데 사실은 한 나무라는 것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했지요. 마치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원리 속에서 주님은 한 분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자꾸 연결되고 점점점 큰 하나의 숲을 이루듯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몸으로 형성되는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새 생명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새 사람을 마치 옷 입듯이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NIV 성경에서는 New Self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새로운 자기, 새로운 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영 엉뚱한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어떤 일부분으로 확장된 또 다른 주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이긴 하지만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한 결과로 주님이 서 계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더 큰 어떤 영역으로 확장된 모습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산 것도 내 자아가 다시 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된 것도 내가 스스로 또 다른 자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ew self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정말 성경을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오해시키는 엉뚱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new 하고 가로 ma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이 사람이란 말은 본래 없는 거니까 가로를 쳐서 the new 하고 가로 ma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따라서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이고 주님의 몸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원본으로 보게 되면 the new라고만 되어 있어요. the new.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거, 그 새로운 그거, 그런 말로 그 원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다비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정확하게 the new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뭔가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로를 쳐서 the new 했다가 가로를 쳐서 main이라고 넣어놨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독일어 성경은 전부가 다 the new로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새로운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다 있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새로운 어떤 것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말로 말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살고 내 셀프로 다시 회생하고 그리고 중생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한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 정말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성도가 자신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일은 따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하튼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고 들어와 있도록 다 완료시켜 놓으셨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몸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우리가 받도록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순간 교회로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다 놓으셨고 또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랬을 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완전한 연결, 완전한 교통, 완전한 어떤 유기적인 공동체 몸으로서 이런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이 되어
이런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비밀번호를 넣고 탁 치면은 그게 쫙 해가지고 쫙 연결돼서 인터넷이 탁 뜨는 것처럼 말이죠.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뵐 수 있었던 그때 그 상황이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찢어지고 열어져서 영으로 비유하자 치면 지성소요, 우리의 혼, 마음으로 비유하자 치면 성소인 그곳이 이제는 개방되어져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영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절 이하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영과 마음을 연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영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겠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돌아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곁에 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으로 화답하면서 이제 확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는 보이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때에 이제는 나타나심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보이는 상태, 볼 수 없는 상태죠. 그러나 보지는 못할지언정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있는데 비록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땅의 것을 하나님을 덩지고 돌아서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또 땅의 것으로만 젖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교회로 지금 짜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 세워 놓으셨는데요. 또 하나님의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연계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돌아서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땅의 것으로 젖어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또 다른 확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돌아서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또한 젖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엄난 잘 아시잖아요. 부정,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난과 부정은 비슷한 거예요. 사욕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악한 욕심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못된 어떤 마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한 정욕, 러스트 그죠? 색욕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이겠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이고 탐심 잘 아시잖아요. 지나친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죄가 있겠죠. 죄가 이것을 다 부추기고 역사하고 작동하도록 푸시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행동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 악의, 회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 추구하며 살게 되면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을 내는 일로 나타나거나 또는 악의, 이 참 발음이 어렵네, 저한테는. 경상도 사람한테.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 이게 행실이라는 것이. 좀 전에는 내 마음이었는데, 옛 생명, 옛 사람의 어떤 생명의 특성을 따라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죄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마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분을 내거나, 이 말의 의미를 현대의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격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된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격한 분노를 내는. 그 다음에 악의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그 말씀이죠. 생각 속에 계속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상처 안 받으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에게 막 그냥 쏟아붓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하고 외설적인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 욕설을 하고 어뷰즈하고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옛 생명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 이런 행위와 행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게 되시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고 분명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할 것을 있다고 한다면 회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개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막 분하다 어쩌다 생각하지 말고 모조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거기서 그냥 떠나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이런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지위와 위치와 자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그것을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내가 그것을 분하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 생각 자체로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새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그 길이 옛 생명을 배척하고 척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이고 가장 실제적인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른 거기서 잊어버려야 돼요. 얼른 회개했으면 돌아서 버려야 돼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입술과 생각 속에는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생명에 속한 이것을 거절하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이 일은 내가 새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매우 중대한 하나의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발견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끊을 것을 끊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내 마음을 떠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대로 돌아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새 사람의 특성, 새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의 그 의미를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독특한 놀라운 말씀을 더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지식까지도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9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 새 사람의 그 존재적인 특성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말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새롭게 되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 말이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의 지식이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가 하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새롭게 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이하로 또 계속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이 말씀은 일단 민족적인 어떤 장벽 차이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으로 또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제 몹쓸 이방 민족으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와 벌만 받을 정말 쓸모없는 민족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씀은 민족의식 또는 어떤 선민의식, 뭐 민족의 개념, 관념 이런 거를 초월하는 그것과는 또한 무관하도록 뛰어넘는 어떤 지식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할례당과 무할례당 이 말은 유대교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루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 그 요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이, 종교적인 차이, 장벽 이런 것을 두고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더 초월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미개인이나 야만인들을 두고 지금 이렇게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뭔가 좀 선진화되고 또 좀 더 도시화되고 또 좀 교육받은 수준 있는 민족이나 사람이나 상태 또는 전혀 미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도 상관없어요. 그 경계 장벽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높은 어떤 수준의 지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이런 모든 이슈, 쟁점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지식이 바로 이런 새로운 사람에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 또 그런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그 속에 다 계시고 그들이 문명인이든지 아니면 야만인이든지 주님은 다 그 속에도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대상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 새로운 지식,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신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지식, 인식 능력까지 이제는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나는 꽃을 본다. 마침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마침표. 또 줄 바꾸어서 나는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이렇게 탁 적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탁 고개를 돌렸는데 꽃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꽃을 본다. 그런데 가만히 그 꽃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꽃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노라니 그 꽃이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정말 기이하고 상스러운 어떤 신비함이 그 속에 아름다움 속에 이제는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 이것은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하는 beautiful 아니 pretty 정도가 아니라 wonderful 어떤 원더, 기적이 가득 차 있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창조주의 손길을 아마 조금이라도 느낀 결과로서 이렇게 경외심이 들고 이 아름다움이 너무 상스럽고 그냥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하나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어떻게 돼야지 마땅합니까? 형제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요.
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자연과 사물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달라져 있고 우리의 안목과 인식 능력이 이런 새 피조물로서 이런 높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보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악이 찬 어떤 그런 모습과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방을 하며 부끄러운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거짓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못 본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옛 생명 속에 있다. 옛 사람의 안목 속에서 내가 보던 것을 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식이 내 속에서 모든 다른 생각보다 더 우세하고 정말로 세상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발견하고 형제의 눈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새로운 깨달음과 인식이 나의 생각을 더 지배하고 우세하여져서 그런 모든 것이 실감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새 사람을 옷 입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할 때 그 지식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뭐 학교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에서 또한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할 때 그 마음에라는 그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지식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하면 knowledge,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 치면 또한 저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저희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에라고 이 의역을 했는데 이 의역이 좀 더 본래적인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참 저는 잘된 하나의 번역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가 다 일률적으로 다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원어에 충실하게 그냥 knowledge, 지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 안에 in their knowledge to have God 하나님을 자기들 지식 안에 소유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retain, 홀드하는 것을 싫어하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붙들고 품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소유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식, 마음 안에 말 이게 지식이라는 말 자체가 다만 어떤 공부하여서 알게 되는 지식, 날리지먼트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넓은 의미 속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례적인 어떤 사건 내가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태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통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것으로만으로도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치 사도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자기가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순간 그 말들이 기억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주님을 보기만 해도 주님의 움직임을 느끼기만 해도 우리 속에 무언가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전달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 피조물에 대한 정말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으로 자꾸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또한 인식과 통찰력이 더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새로운 지식이다, 새로워지는 지식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속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지식이 이제는 바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 full knowledgement, full knowledge 이런 개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식과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었죠. 왕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일생토록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잠언 3,000을 썼고 깨달은 말을 3,000문장을 썼고 그다음에 노래, 시편 같은 노래를 1,500편을 지었고 인문학, 동물학, 식물학 모든 어떤 학문들을 순식간에 다 깨달아가지고 술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천재적인 하나의 어떤 재능을 발휘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그가 기도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특하다 해서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그에게 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기프트로 받은 그 정도의 실력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한 새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우리의 모든 성품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도록까지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3,000편이 아니라 3만, 30만, 300만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래를 1,500편만 짓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매일같이 노래하고 그 노래하는 것이 저절로 새로운 곡이 되고 가사가 되고 뭐 그래야지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정말 그 발치조차 심지어 솔로몬의 발치조차도 못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기서를 읽을 때 보니까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불평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정말 무식하고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것이고 지금 정말 너희 행동이 엉뚱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의인인 욥이 당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일을 항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지하다, 무지하다, 무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이 가득 차 있는 욥에게 억울함으로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해요. 천지를 지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보았느냐? 그게 어디 있는지 너 아느냐? 그리고 뭐 구름을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우박 창고가 있고 눈, 흙, 곡간이 있는 거 너 보았느냐? 어딘지 아느냐? 그리고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쫙 얘기하시면서 너 아느냐 계속 묻잖아요. 제가 한번 이거 보면서 욥의 심정으로 대답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욥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욥은 비록 의인이었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시와 찬미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냥 저절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 영광,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셨을 때 이 성도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사건은 여러분 그냥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고 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위한 그릇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새 사람인 것이고 성도가 가야 될 마지막 목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0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건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같이 이렇게 거룩한, 이 고상한,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창조 세계를 다 하나님처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종착역이고 구원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이 단 한 번만에 쉽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맥심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로워진 지식, 그죠? 그 충분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하여 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행실 아니겠어요? 그 행실은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 우리의 생각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실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이런 것이에요. 또 행실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실은 이렇게 가는데 마음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새 생명을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도 새 생명에 합당한 위의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실이 위의 것이 된다고 하면 마음도 위의 것이고 또 마음이 위의 것이 될 때 행실도 자연스럽게 위의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다시 말씀 속에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희명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그런 긍휼이 나올 거예요. 그 진정한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옛 생명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내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여하튼 새 사람에게 속한 위의 것을 따라 내가 살려고 또 그런 행위를 또한 살아보려고 우리가 기꺼이 노력할 때에 결국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나의 이런 작은 노력이 연결되면서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골 지역에 가게 되면 그냥 지하수 끌어올린다고 펌프질 하잖아요. 그 펌프 하길 때 처음에 이렇게 바가지 냉수 한 그릇 딱 부어 넣어야 이 펌프가 되잖아요. 이 바가지 한 물 붓는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마중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중하는 물, 뭘 마중한다는 것이죠? 그 지하수, 생수, 그 풍성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중하기 위해서 이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위의 것을 찾아 스스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행실을 추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런 예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엄청난 생수의 물이 이제는 펌프질처럼 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옛 생명을 얼마나 완전하게 벗어버리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또 벗어버린 만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옛 생명의 속성이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돼요.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한다면 적시로 잊어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새 생명에 속한 어떤 거룩한 일들을 자꾸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놓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생명을 벗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을 다만 하지 않고 자꾸 벗어버리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생명을 추구하고 새 생명에 속한 행위들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다. 이것이 더 강력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라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새 사람의 행실을 또한 나의 삶의 행위가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과 더불어 그 일을 내 삶 속에 끌어당겨서 하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새로워진 지식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더 많아져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우세해지도록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모든 문제와 또한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욥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지에서 오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은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삶과 마음에 이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도 저절로 건강케 되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도 또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